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을,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고 무엇은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주님의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고대 근동을 정복한 로마는 수도 로마를 중심으로 고속도로를 막 건설했습니다. 유럽으로 건설하고요, 아시아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했다고요. 그리고 각 교통 요충지마다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쇠사슬을 막 묶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거라사인이 나오거든요. 그 무덤에 사는 사람. 근데 이 거라사인이 데가볼리에 살고 있었는데, 이 데가볼리가 바로 로마 군단의 주둔지였습니다. 데카가 10, 볼리가 폴리스에서 10개의 도시, 로마 데가볼리 지역의 10개의 마을에 로마군이 주둔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이 로마 고속도로가 지나는 이 길에 있는 이 도시는 지금의 그 터키,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로마는 정치 문화를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식민지에다가 이식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들은 상공업, 특히 무역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 두아디라는 아시아에 속한 그 7교회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인데, 이 군사적 요충지로서 상업과 제조업이 막, 그래서 무역을 중개하는 무역이 막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두아디라는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상공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중세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길드라고 하는 상공업 그런 조직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도시에는 염색, 구리, 용접, 구두 제조, 빵 굽는 거, 가죽, 의복, 유업, 이런 것들이, 이런 직업마다 이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에 다 가입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길드 자체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염색조합과 봉제조합이 가장 중요한 길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두장이라는 말은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라 이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부드럽게 만들고 염색도 하고 그렇게 하는 직업이 무두장이라고요. 그래서 두아디라에는 아폴로 신을 중심으로 해서 튀림노스, 삼바다, 이런 신전이 있었고, 각 길드마다 특이한 게 길드마다 자기 수호신이 있다고 해서, 염색 길드에서는 염색 길드가 섬기는 수호신이 있고, 이 무두장이 길드에서는 무두장이 길드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길드마다 그 길드의 회원들은 의무적으로 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요즘의 그 언어로 이해하면은 이 비즈니스를 위한 반문화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거든요. 그래서 두아디라에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그 신전이 있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 당국은 이 광대한 식민지를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도 섬겨라.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종교 섬기는 거 좋은데 황제도 같이 섬겨라. 이렇게, 이것이 로마의 그 요구 조건이었다고요. 식민지에 대한. 그래서 황제를 섬기게 함으로써 그 제국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 황제 숭배나 이 우상의 숭배는 이 우상 숭배와 함께 같이 행음을 동반한 파티같이 그렇게 제사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각 길드마다 이 자기의 수호신의 제사에 참석하는 것은 곧 합법적으로 그 아주 부도덕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먹고 살기에 어쩔 수가 없어. 나 저 길드에 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 왕따 당해. 그래가지고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그 유흥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신생 종교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과연 저 길드 제사에 참여하는가 그거 이렇게 관심 있게 아주 지켜보았다고요.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은 그 조합으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거리도 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그 거래라는 것이 그 길드 제사 때 같이 그 길드 제사 때 같이 회자되면서 그때 중요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술 한잔 하면서 친해지고 같이 망가지고 호영호재하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친구들과 포항으로 여름방학 때 캠핑을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부모들은 절대로 그 허락을 안 했을 텐데 거의 애들끼리 이렇게 캠핑을 갔다고요. 서울에서 포항까지 비둘기호를 타고 거의 비둘기호의 속도를 요즘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서울에서 포항까지 가는데 거의 24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역을 다 섭니다. 비둘기호를 타고 캠핑 장비래야 별 볼 일 없는 거를 갖고 갔습니다. 몇 인용인지 모르는 텐트, 그리고 장비래야 고장이 잘 안 돼서 안 되는 그 가스 버너, 알코올 버너가 있어요. 그다음에 코펠, 그다음에 집에서 라면, 김치, 감자, 양파, 고추장, 된장 좀 퍼가지고 이렇게 6, 7명이 각자 맡아가지고 갔다고요. 저는 장비 같은 게 없으니까 아마 고추장, 된장 정도 퍼갔던 것 같아요. 그 포항의 칠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노는데 대구의 계명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형들이 주위에서 놀다가 고등학생인 우리를 보니까는 야 형들하고 같이 놀자 딱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보다 좀 장비도 많고 먹을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같이 놀아요 했죠. 그래서 지금처럼 잘 준비해가지고 캠핑 가는 것도 아니고 먹을 물조차도 부족했습니다. 수영을 하고 노는데 하도 목이 말라서 목말라 있으니까는 그 형이 불러다가 야 이리 와봐. 그래서 아이스박스에서 콜라를 탁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눈이 돌아갔죠. 와 콜라다. 그래서 콜라를 한꺼번에 목에다가 들이부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그게 콜라가 아니라 간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막 속에서 막 오바이트하고 불이 났습니다. 토하고 괴로워하는데 다들 웃었습니다. 소가지롱하면서 박장대소하고 웃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거 범죄 행위입니다. 수도가에 달려가가지고 물을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이 식도가 거의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간장의 그 역한 냄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콜라인 줄 알았는데 간장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콜라병에 담겨 있었고 색깔도 콜라였는데 사실은 음료수로 먹어서는 안 되는 간장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참 매력적입니다. 더운 여름에 정말 시원한 콜라 같은 그런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19절 보면 주님도 이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아주 활동적으로 비즈니스도 잘하고요. 사랑과 믿음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더러운 종교에 손을 댔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더러운 종교? 그러면 세상 떠나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싫어가지고 도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원 같은 데서 신앙생활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유혹 없이? 하지만 세상 속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도피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은둔자로 홀로 지내면은 신앙이 사실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세상은 정말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기독교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도시는 상업도시 그 길드라고 그 조합원의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 조합은요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고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충돌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길드 문화와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아디라 교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는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다르지만 우리 사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교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통찰력과 지혜를 얻어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세상으로 간 두아디라 교회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눈을 불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꽃과 같이 이글이글 되면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충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실 나온 사람처럼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이 점검하는 이 눈길은 그 눈길을 한번 받으면 눈길을 받은 사람의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을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석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당시 문화에서 가장 강한 합금, 이게 주석이라고요. 그러니까 광을 반짝반짝 낸 이 주석은 굳건하죠. 그 발은 굳건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 발은 반대에도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역경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굳건한 발로 주님은 서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굳건한 발로 서셔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들을 스캔하십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수행하실 이 주석과 같은 기반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누가 복음의 반대자인지, 누가 복음의 우호적인지 다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허울과 얼버무림과 가면 흐릿함을 꿰뚫어 보십니다. 모순과 반대, 적대감과 무관심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노쇠 같은 힘으로 그분의 정밀한 그 스캔을 뒷받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만약 예수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스캐닝을, 불꽃과 같은 이 눈빛을, 스캐닝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이 정직하고 단호한 이 시선, 스캐닝이 있지만 또한 주님에게는 자비함과 관대함이 있으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 불타는 눈은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미덕들이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감추어져 있는 불길한 나쁜 요소도 보셨습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다. 두아디라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여자 선지자가, 자칭 선지자가 성도들을 꿰어내서 잘못 가르치고 엉뚱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세벨이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세벨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쫙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통일 이스라엘을 넘겨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
그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런 역량이 못 됐습니다. 임사가 그런 인물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즉위하고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남과 북으로 쫙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더욱이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요, 그 갈라진 이후로 그 몇백 년의 역사 동안 한 명도 성군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성군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중 최악의 왕이 바로 아합왕인데 그의 아내가 바로 시돈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합왕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국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에바알 왕의 딸 공주죠. 이세벨을 자기의 와이프로 맞아들었습니다. 근데 에바알 이 사람도 원래 왕이 아니라 원래 그 시돈의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자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의 딸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왕과 정략 결혼을 해서 자기 시돈에서부터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왔다고요. 결혼할 때 데리고 와가지고 그 850명을 북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다 퍼뜨려가지고 그에게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 성전을 짓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꿔버렸습니다. 여자 하나가. 그게 이세벨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이방 종교의 교리는 도덕과 종교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도덕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세벨의 이름이 순결한이란 뜻인데 그녀는 실제로 이 순결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아스다롯 신전을 짓고요. 선지자 850명을 후원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이세벨은 출애굽 당시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고 아합은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와이프가 잘못된 신앙, 그 나쁜 신앙을 해도 그거를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도 없었고 도덕적인 그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듯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잖아요.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주소서 기도하고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도 기도하고 엘리야도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먼저 뛰놀면서 나중에 막 칼로 자해까지 하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시고 엘리야가 그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나중에 이 악한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후의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아합 왕조가 몰락하고 이세벨은 성 안에서 던져짐을 당해 가지고 들깨의 먹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난 후 거의 1000년 후에 이세벨의 악령이 1세기에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환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이세벨은 첫 번째 이세벨과 똑같이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우기면서 교회를 아주 부도덕한 그 관행에 빠져버리게 하는 것이죠. 성공했습니다. 먼저 이세벨은 교인들에게 길드에 참여해라. 응?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 축제에 참석해라. 라고 적극 부추겼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라는 게 제우스나 그 아들 아폴로 혹은 아스다롯, 그 아스다롯의 그 로마 그리스 버전 이름이 헤르메스 아닙니까? 비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끝이 언제나 처음에 제사로 시작하지만 끝에는 다 이 간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행음하는 파티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쾌락을 즐기고 싶은데 도덕적인 그런 마음의 꺼리낌이 있는데 그걸 종교가 다 제거해 주는 것이죠. 곧 이세벨의 교리를 받아들인 이세벨 자식들은 그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세벨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지식을 계시를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교회의 지도층이 용납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서민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도 물질 아니냐. 그러니까는 육체의 죄를 탐닉해도 영혼은 관계가 없다. 영혼은 해롭지 않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은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교인들이 막 길드에 가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거리낌 없이 비즈니스하고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이세벨은 외쳤습니다. 형제들이여, 악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악을 경험해봐야 악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스캔하실 때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 그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동화되어야 되고 이 사회에 기여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과 다르다고 해서 고결한 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월한 존재가 된 듯이 행동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지만 세상과 똑같아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 사회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물론 윤리와 도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라고 세상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일하는 평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드문 것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제안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녀의 교리는요, 너의 이익을 만족시켜라, 너의 탐욕을 만족시켜라, 너의 음욕도 가능하다. 그녀의 종교가 이스라엘을 거의 제압했습니다. 이세벨이 2000년 전 두아데라 교회에만 있을까요? 이세벨이 요즘은 없겠습니까? 이세벨이 그 거짓이 발휘하는 그 매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대 우리에게 이세벨 종교는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기분 좋게 해주겠다.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겠다. 심플하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솔깃하고 강력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너를 기분 좋게 해주겠다,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겠다, 이 강력한 교리를 주장하는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성도들의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 교리가, 이 신앙이 과연 이세벨과 싸워가지고 승산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와 경제적인 이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면서 자기의 흥미와 필요를 따라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신앙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겉모습이나 매력은 신앙을 유지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도 신앙의 그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의 기준은 바로 신실함이고 진실성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콜라입니까? 우리는 간장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게 만드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획득하고 기분 좋게 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흥분하게 하는 복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복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정체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복음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쾌락과 야망을 추구하고 불만을 일으키고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는 복음입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스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 중에 정말 게으른 사람이 없구나, 정말 부지런하구나, 열심히 일해서 비즈니스에 성공했구나, 이에 대해서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너희는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제안을 너희는 덥석 물었다. 나 예수가 너희 일에는, 너희 직업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나도 목수였다. 너희는 너희의 비즈니스에서, 너희의 일상에서 나를 제거함으로써 너희의 비즈니스는 너희의 실제적인 신과 우상이 되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세벨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종교의 상징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없이 교회에서 환영받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이세벨에 의해서 점령된 교회입니다. 이세벨은 교회를 결코 박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자기의 복음, 즉 성공과 쾌락의 복음을 용납해 주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기분 좋게 해주겠다.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겠다. 이것이 그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세벨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참된 귀를 가진 자, 곧 이세벨의 교리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받는 그 승리한 자는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장이 뭐예요? 요즘 쓰지 않는 도구죠. 요즘 철장을 굳이 요즘 말로 하면은 포크레인이나 불로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다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미래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미래는 너희의 것이다. 나를 향한 타협 없는 순종을 한 그 순종이 승리할 것이다. 부서지는 쪽은 너희가 아니라 세상일 것이다. 마치 철장으로 이 질그릇을, 도자기를 산산이 조각나듯이 머지않아 나의 복음이 이세벨의 악한 가르침을 산산이 부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부서짐은요, 파괴적인 부서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면은 우리가 먼저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먼저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세벨의 가르침에서 돌아서서 거룩한 삶을 산다면,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 샛별이라 그러죠. 새벽별이 뭡니까? 새벽에 뜨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곧 날이 밝는다는 말입니다. 지난 칠흑 같은 어두움을 비췄던 그 작은 수많은 서로 잘났다고 여기는 별들은 다 사라지고 샛별이 나타나면요, 새벽이 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 해가 떠오르기에 앞서서 먼저 홍수처럼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샛별, 이 모닝스타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세벨의 치하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면서 만났던 모든 고통과 눈물은 이 샛별이 뜨면은 이제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나라들은 주님의 임재가 지배합니다. 그분은 이미 여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의 이 메시지가 아무리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다 해도,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세벨이 제공하는 그 현란하고 화려한 그 파티로 달려간다고 해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때 새벽별과 같은 주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광스러운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발라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던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그 목자만 따라가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